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나중에 읽고요. 교독하도록 합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제 국민일보에 여러 가지 기고한 글들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가치 있는 땅이다라는 이제 내용의 아주 짧은 글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섬에 가셔서 이제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엄청나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교회에 오셔서는 전도사님 밭을 샀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어디에 있는 밭을 사셨어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밭인데 제가 너무나 사고 싶었던 밭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같이 가서 그 밭을 자기도 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밭이길래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가 하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그 밭을 사는데 제가 600만 원이나 더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밭을 살 때 600만 원을 싸게 샀습니다 하면은 막 즐겁고 그래야 될 텐데 이 장로님은 그 밭을 사는데 600만 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러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장로님 근데 600만 원을 더 주고 산 게 왜 그렇게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이 지역에서 이 섬에서 그 밭이 제일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600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오래전부터 그 밭을 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 밭을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혹시 그 밭을 팔 일이 있으면 나에게 팔라고.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그 밭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치 있는 밭.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어떠한 내용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밭을 사고 싶어하는 장로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장로님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씨를 똑같이 뿌려도 저 밭은 엄청나게 수확이 많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저 밭은 엄청난 밭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과연 엄청난 가치의 밭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을까?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이 야, 너를 보면 내가 흡족해. 내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너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을 내가 중요하게 여겨.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쩌면 씨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밭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씨와 밭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이스라엘의 농사 방법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와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 할머니께서 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논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논에 있는 벽씨들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모종이 되죠. 그 모종을 갖다가 심어요. 그게 모내기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도 많은 식물들, 이제 많은 작물들은요, 이렇게 씨앗을 잘 하나씩 혹은 또 그 작물들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떤 작물들은요, 흩뿌리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대다수 파종할 때 흩뿌리기를 해서 씨앗을 뿌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농부가 이제 주머니를 하나 허리에다가 차고 이제 그 허리에 있는 주머니에 씨앗을 가득 넣고요. 이제 밭에 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기쯤이 돼서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씨를 이렇게 흩뿌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를 이렇게 흩뿌릴 때 밭에도 뿌려지지만 길가에도 뿌려지고 때로는 여러 공간에 뿌려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저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흩뿌려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도 지금 인천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도 보고 있고 또 어떤 다른 지방에 있는 분들도 보고 있고 또 집에서도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목사님이나 교회의 설교도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씨앗이 너무나 풍요하고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것이 많이 흩뿌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열매 맺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밭의 문제다. 밭의 문제. 그래서 오늘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오래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라고 하시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우리가 많이 불렀지만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의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하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지를 오늘 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그 네 가지 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길가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가밭. 제가 길가라고 하는 이 밭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해보면 길가라 하면 우리는 또 시멘트,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시멘트, 아스팔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밭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런 시멘트나 이런 돌밭이 아닙니다. 이 밭은요, 그 밭으로 들어가려면 또 논으로 들어가려면 논두렁이 있어야 되고 밭두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밭두렁을 밟고 논두렁을 밟고 들어가서 그 옆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밭 안에 있는 길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밭. 이 길가밭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침에도 가서 밟고요. 저녁에도 가서 밟고. 그러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밟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길가는 맨질맨질해져서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길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길가밭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 길가처럼 딱딱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던가요? 밟힐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에 치이고 밟힙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밟힙니다. 세상의 풍파와 시험 속에서 밟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방어기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방어기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투사. 투사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불평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낯가림이 심해집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질 때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투사하고 불평하고 낯가리고 의심하고 하는 일들이 내 마음속 안에서 작용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나 목회자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생기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내 말씀이 이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길가밭과 같은 내용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겨울과 같이 딱딱해져 있는 상태, 상처를 받아서 누구도 파고들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진 길가밭.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의 밭의 상태가 있으십니까? 또한 길가밭은요, 제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더니 길가는 밭이라고 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이 바로 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난 것이 길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벗어나 딴 곳에 가 있는 그 씨앗의 모습을 바로 저는 정도를 벗어난 밭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다 정도, 바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도를 벗어나면요, 완고해져요. 치우칩니다. 여러분, 많이 치우치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단이다 이래 불러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기네들이 무시하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또 때로는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아주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이단들은 치우침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아주 치우쳐져 있고요. 아주 많은 순간 그들은 많은 것들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이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치우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치우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또 율법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신비주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치우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칼날을 막 휘두르요. 율법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치우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말씀을 받았다. 아니면 내가 어제 환상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주. 아주 자주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중요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치우치면 이건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완고해집니다. 다른 이들의 견해와 다른 이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치우친 말씀이나 이런 치우친 신앙들은 어때요? 결국에는 길가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싸움과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다. 이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건, 말씀을 먹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을 의미하죠. 새는 사단을 의미해서 사단이 어때요? 그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치우쳐져 있어서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 때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져 있고 정도를 벗어나서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좌우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들 안에 묵어 있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그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러세요. 그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쟁기질하면서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경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사람들이 눌러서 자꾸만 다니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는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고 그렇게 그 마음을 기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밭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이 돌밭이요, 우리는 돌멩이가 많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안에 돌밭의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돌밭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돌밭 특징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돌밭의 특징이 뭐예요? 흙이 얕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토층이 얕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밭에도요, 밑에는 땅으로 들어가면 안반층이 있잖아요. 그 안반층 위에 표토를 에다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너무 얕아가지고 아래 내려가자마자 뭐가 있는 거예요? 안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위에 막 돌 자갈들이 이렇게 많은 구조가 아니라 내려가서 조금 있다가 안반이 나오는 돌밭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밭의 특징이 뭐예요? 흙이 얕더라. 얕은 거예요. 얄팍한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어요. 아, 나는 얼마나 얄팍한가. 내 신앙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얄팍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가.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깊은 신앙생활, 어쩌면 오래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에 그 깊은 신앙생활이 없고 우리는 다 어쩌면 아주 얇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만의 특징이 아니고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보니까요, 이런 책들이 다 많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게 책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책을 보면 책 안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으면서 거기에 깊은 통찰력을 보기 위해서 그 책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많은 책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화를 하려면 그저 얇고 넓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인기가 있고요. 그렇게 재미있게 말하고 얇게 말하고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그저 조금 인기 있는 사람이 돼요. 심지어는요, 요즘엔 직원들을 뽑을 때요, 두 가지의 인재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두 가지 인재형. 하나는 개미형, 하나는 나비형이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인재들을 뽑을 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형을 더 선호했을 것 같으세요? 개미형을 당연히 선호했겠죠. 우리 다 이제 연세들이 조금 있으시니까 아마 개미형을 선호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개미형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일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늘을 깊게 파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또 깊이 파내는 사람들을 개미형 인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또 새로운 말이 생겨서 나비형.
나비가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이렇게 성충이 돼서 나중에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직원들을 나비형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잘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도 괜찮고 이 부서에 가서도 일을 잘하고 저 부서에 가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하는 사람을 요즘엔 나비형이라고 하면서 둘 중에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하면 이 나비형을 채용한다는 거예요. 깊고 심오한 지식은 필요 없다. 그저 사회생활 잘하고 그저 어디 가서든 잘 어울리고 이런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세상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에서도 나비형이면 될까요? 물론 나비형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나비형으로만 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저기서도 어느 정도. 그런데 깊이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얇고 넓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삶으로 녹여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다닥 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려와 뿌리를 받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마를 원하시잖아요. 얄팍함의 함정입니다. 이 세상이 얄팍하고 어디서든 잘하고 이런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 실제고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서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락방에서 그것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박힘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돌밭은 얄팍한 거예요. 얇은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그저 얇음을 추구하고 있고 그저 어떤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밭을 내려놓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을 다 깨 부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는다. 그래서 권능. 그 권능이 듀나미스라고 그랬어요. 그 듀나미스가 결국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안반을 깰 때는 다이너마이트로 깨는 거더라고요. 어떤 굴을 팔 때는 다이너마이트로 깨고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안반이 깊이 있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의 듀나미스로 받아가지고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돌밭으로 가득합니까? 내 마음 기저에 있는 안반으로 가득합니까?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아 그 모든 것을 깨어내고 이제는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밭. 세 번째 밭은 가시가 가득한 밭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다가 그쪽에는 뿌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 또 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씨가 그곳에 가서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들이 있어서 자꾸 찔리는 거죠. 자꾸 방해를 받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의 방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시라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언제 가시가 처음 생겼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언제 생겼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가 있더라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시와 엉겅퀴 이런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었는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 생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방해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연민이 있어요.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고 내 스스로 나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염려가 있어요. 염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없는 사람 없는데 염려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유혹이 있죠. 탐심이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또 성공에 대한 유혹,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유혹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요. 또 탐심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가시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요, 얘는요, 잘 제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 자기 연민, 탐욕, 재물과 향락, 그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은요, 내가 어느 순간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와 있고,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또 튀어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예요. 이 가시떨기 개념이요, 잘 우리가 개념이 안 와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뭘로 설명했냐면 칡넝쿨로 설명드렸어요. 칡넝쿨도 잘 모르시려나? 여러분 칡넝쿨이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다니다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원주도 신방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한테 신방을 가면 저쪽에다가 왜 저 빈 땅에다가 농사 안 지으세요? 왜 저기다가 안 지으세요? 하면 말도 마세요, 목사님. 저기에 지금 칡넝쿨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칡넝쿨이 들어오면요, 심지어 소나무도 죽여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나무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 있겠어요. 근데 칡이 들어오면 칡은요, 그걸 다 감아가지고 얘가 더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죽인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산 전체를 포크레인으로 다 파야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렵겠네요. 제가 찾아봤어요, 나중에. 이 칡넝쿨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 근데 칡넝쿨 제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 칡넝쿨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칡넝쿨이 처음 자라났던 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원생장점이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다가 제초제를 많이 뿌려야 돼요. 원생장점, 이게 처음에 어디서 자라났는지를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죽이는 농약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많은 가지들이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것.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되는 이 가시떨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원생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가시떨기의 원생장점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속죄예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유혹, 재물, 향락,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 보혈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이 결과로서 나타나서 나의 신앙을 방해하고 나의 성장을 방해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안 나가면 이거 절대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끊임이 없는 이 모든 가시떨기의 문제들을 여러분 제거하고 가셔야 됩니다. 치우고 가셔야 됩니다. 또 생겨나겠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싸우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뀌어요, 내 마음이. 가시 때문에 황폐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스위치를 그리스도로 항상 켜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가시떨기들이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하고 오늘도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밭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밭이 되죠. 좋은 밭. 좋은 밭. 흙이 부들부들하고 흙 냄새도, 여러분 흙 냄새 이렇게 맡아보셨어요? 정말 좋은 흙들은 냄새가 좋아요. 그 흙이 냄새가 참 그 흙향이 나면서 그 냄새가 좋아요. 그 흙을 가지고 그곳에다가 정말 어떤 씨앗을 갖다가 심어도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열매들이 맺는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든가요? 우리가 막 밭을 잘 갖고 놨으니까 막 이제 좋은 열매가 맺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좋은 밭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좋은 열매 맺는 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장례가 있어서 어디에 이제 그 시골에 가서 그 장례를 집례하고 또 조문을 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이제 한 5,000평 정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교회 장례에 이렇게 와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공무원을 은퇴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의 이제 기계로 못 짓고 이제 손으로 많이 지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기계로 안 지으세요? 그랬더니 기계로 지으려면 한 10,000평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5,000평밖에 안 돼서 이제 손으로 짓다가 이제 기계 빌려서 쓰고 뭐 이렇게 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농사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피도 뽑고 최선을 다해서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이 100%의 노력을 하지만 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 여름쯤 돼서 이제 8월에서 9월 이쯤이죠. 이제 그 모내기를 하고 나서 그것이 쭉 자라가지고 알곡이 맺히려고 할 때, 알곡이 맺힐랑 말랑 할 그때에 한두 주 정도 햇빛이 좋고 정말 그 안에서 비도 적당히 오고 이렇게 되면 그 알곡이 알알이 맺혀서 풍년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알곡이 맺히는 한두 주 가운데 태풍이 오거나 구름이 많이 껴서 해가 일조량이 적거나 하면 그의 농사는 망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도 그 한두 주의 기간 안에 승부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몇 년간 농사를 지어보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어떤 애는 잘 되고 어떤 애는 안 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양의 그 햇빛과 비와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애를 써서 어떻게든 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고, 좋은 밭을 만들었고 오늘도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심어주시고 건강한 씨를 심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환경과 또 좋은 교회와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구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사실은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에 오늘도 여러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다 네 가지 밭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 공존하고 있는 밭을 오늘도 나는 좋은 밭으로 계속해서 바꾸어내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그래야 그곳에서 뭐가 납니까? 좋은 열매, 생명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생명이 나와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다른 밭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제거하고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람, 생명이 흘러넘치는 다락방은요, 그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아갈 때 막 그곳에서 생명이 맺히고 풍성함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다락방은 어떨까요? 다 푸석푸석 말라져서 다 힘든 그런 일들만 있겠죠. 저는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기로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도 너무나 잘 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네 가지 밭의 비유, 씨는 같지만 여러분 다 같은 씨를 오늘 받으셨지만 여러분의 밭은 다 다른데 우리가 다 하나의 밭으로 좋은 밭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의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가야 될 사명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밭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제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